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들어오실 때는 얼굴이 밝으셨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시 엄숙해지셔갖고 아무 표정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추석 인사할까요? 명절 잘 세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예, 그래요. 예.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지난 주일에는 명절 그 연휴 중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들 지방에 나가셨나 보더라고요. 빈자리에 많이 계셨는데 오늘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연휴를 더 연장해 가지고 오늘까지 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를 정말 붙들고 또 감사하면서 교회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우리 만안교회에서 추석을 지내는데 작년에는 서정숙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명절 중에. 그래서 명절 다음 날 우리 문상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명절 시작하기 전날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혜복 집사님이라고 두 명 중에 계셔서 교회를 매주 오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열심히 들어오셔서 보셨던 분이 계신데 7월 달에 기회가 돼서 제가 신방해서 살아온 궤적을 같이 쭉 나누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명절 바로 전날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고향이 어딜까? 우리의 본향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우르가 그의 본향이냐?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 더 나은 본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우리 시골에 갔다가 오잖아 다시, 그죠? 거기가 옛날에는 나의 고향이었지만 지금까지 나의 고향은 아니거든요. 정말 더 나은 본향,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해서 제어하고 결국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더 나은 본향이 우리들의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지난주에도 제가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잠깐 3장 20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도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국적이 있고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게 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얘기가 믿음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자료예요. 우리는 그냥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휙 가버리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표대가 있단 말이에요. 표대라는 말이 헬라말로 스코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스코포스는 목적도, 표적, 결승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승점인 이유는 그 당시에 큰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합들을 했는데 한 200m쯤 거리가 되는 것을 달려가서 제일 빨리 뛰는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승점에서 테이프를 이렇게 들고서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막 1000분의 1초씩 찍어서 0.00 몇 초 사이로 누가 먼저 들어왔다, 머리냐 발이냐 이거 다 판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표 지점에 돌 기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 기둥을 먼저 타치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시작 때부터 그 도착할 때까지 그 돌 기둥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돌 기둥이 표적입니다. 표적. 스코포스는 영어로도 스코프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서 그 저격수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좀 있죠. 멀리 있는 물체를 망원 렌즈 가지고서 잘 조준해 가지고선 멀리서 총을 쏘아서 맞추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숨어가지고선 다 뒤집어 쓰고 하고 있다가, 그래서 탕 쏘는 데 가지고 딱 맞거든요. 그 스코프라는 말이 스코포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망원 렌즈를 통하여서, 조준경을 통해서 딱 피사체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방아쇠를 당겨서 그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 순례자들의 삶은 표적이 있는 곳이다. 표적, 표대가 있는 사람이 순례자고, 그게 없으면 방랑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전히 이뤘다는 말은 사실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만하면 됐지,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내가 출발점에 있는 것 같이 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나타내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대로 단계에 맞추어서 잘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딱 좋은데, 그 길 위에 있다는 거, 도상의 존재라는 말을 해요.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돼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 공부할 때, 아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나의 위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또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고, 장래라는 시간은 더 가까이서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다름질하고 있는 중이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미와 아직, 이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긍할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못 되고 못 됐으니까 큰 업적이 있잖아, 괜찮아, 그게 아니다. 또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거든요. 12절.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잡힌 바 된, 나는 피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는 그 잡힌 바, 그걸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중요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 뒤에 무슨 내가 좋은 일이 있었건 나쁜 일이 있었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게 뭐 딱 단절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선 앞으로 못 나가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노벨 평화상에 내 이름이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것만도 큰 영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후보로 올랐는데 받지 못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러시아의 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라는 분입니다. 저분 참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5번이나 올라갔는데 한 번도 안 됐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도 3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노벨상 평가 기준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분이 남겨놓은 소설들만 읽어봐도 저분은 노벨상 받고도 남는 분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가 전쟁과 평화라는 40대에 쓴 글 두껍죠.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안나 까레니나 이런 것들 정말 불후의 명작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데 그때부터 안나 까레니나를 쓴 다음에 그의 삶에 이제 50고개를 딱 넘어갈 때 그가 고백록이라는 짧은 책을 씁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 그게 실제로 발간되기는 1882년도 그가 53살, 54살 됐을 때로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 맨 끝에 후기에 써놓은 걸 보니까요. 이건 내가 3년 전에 쓴 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조금 붙였어. 그러니까 그 장수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고백, 신앙적인 문제를 자기가 터치하고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더 그가 문필가로서 생활하는 동안에 불후의 명적인 부활 같은 글들을 써내거든요. 뭐 두꺼워서 이름도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은 막 지도를 헤매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에 자기의 고백록을 51세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문필력이 좋아서 그걸 다 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목표, 표대가 무엇인지, 나는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땠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조상들로부터 온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나의 표대는 무엇이고 나의 다름질은 무엇인가? 그의 고백록에 보면은 톨스토이가 우리 동양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갖고 맹수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 우물에 막 내려가는데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붙들고서 내려갔는데 위에서 맹수가 내려오지 않고 어렁어렁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살았다 하고 그러고선 저 맹수 지나갈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지. 밑을 딱 보니까요. 바닥에는 용이라고 말했지만 독사가 거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걸 둘 다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서는 이거 빨리 제가 없어지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사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쥐 2마리가 하나는 흰 쥐고 하나는 까만 쥐인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살살 갉아먹어요. 하나가 갉아먹고 지나가고 또 다른 놈이 와서 갉아먹고 다른 놈이 다시 오고 그게 점점 저게 갉아먹어지는 게 보여져요. 이런 진퇴양난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걸 결심할 수밖에 없는 정지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거기 나뭇잎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려 보니까 그게 꿀이었다는 거예요. 꿀. 그래서 혀를 대고서 꿀 떨어지는 걸 떨어뜨려 보니까 그 꿀이 달콤하더래요.
예? 근데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가 동양의 우화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달려가는 길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맹수 같은 일, 길인 줄 알고 밑에를 보았더니 거기에 독수와 같은 것, 심지어 흰쥐 검은지를 그는 낮과 밤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시 한 부 인생을 차는 것처럼 결경점령 가고 있다고 하는 거. 나이 먹는 거.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다면 감사할까? 꿀방울이 떨어지. 톨스토이는 그 자서전에서 이 꿀방울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나의 가족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추석 때 만나면 반가운 가족, 친척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가 문필가이기도 하고 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과 시, 또 글쓰기, 어쩌면 우리의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꿀방울과 같아서 거기에는 업적도 있고 성취도 있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우리의 삶의 꿀단지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유한한 것이더라. 그래서 나의 삶은 여기에 딱 정지돼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한탄을 하다가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자기의 형이 죽기도 하고 저 12장쯤 가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데 그때 그가 그의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거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생명, 사는 것, 이것은 똑같은 것이고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부활과 같은 큰 작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어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장황하게 더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붙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붙잡으려고 달려갔으며 아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표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 앞에 4절부터 6절에 보면 자기도 꽤 신뢰할 만한 거리가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롭던 것들입니다. 5절에 보면 8일 만에 나서 할례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 중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죠. 율법을 잘 지켰어요. 613개 조항을.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려서부터 율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 이롭던 것을 오히려 해롭게 여긴다. 그거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상에 무엇을 안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안 것, 그게 단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이야기다. 장례를 지내면서 감사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그 다름질을 하다가
더 나은 본향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어느 직위에 있었고 얼만큼 부를 누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다. 다 귀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건 살면서 하는 거고 길어서 100년. 본향을 사모하다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던 길을 완성한 사람의 이야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9절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 여태까지 내가 율법 지키면서 가졌던 그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진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신 거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예수님한테 고정하라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님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말고도 쳐다봐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참 많잖아요. 자식 하나 키울 때도 보면요, 뭐 알지도 못하는 건데 자꾸 들여다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조언이 뭘까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우리의 눈이 놓쳐지면 안 되는 것은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나,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였잖아요. 예.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막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걸어오셔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기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걸어오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음성은 맞는데 진짜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지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주님,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한테도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 주님께서 딱 두 글자야, 오라. 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또 내려가는 건 또 뭐야? 물 위에 진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표적이 예수님이고 거기로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지. 근데 베드로 무모할 만큼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의 눈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결이 보여지고 그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거 하죠. 억울하고 힘들고 탄원하느라고 주님께서 주여 주님한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는 말씀,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시선을 고정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대 삼아서 달려갈 길을 가려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이 나타날 텐데 방해하는 게 있다면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님이 진짜 그럴까? 결국 배에 함께 올라서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절도 아닌데 웬 목사님 부활? 아니에요. 사실 주일은 교회력에 보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별명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고 아주 센치해져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사도신경 쭉 강해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10절로 돌아와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결국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이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요. 근데 그들은 너무 슬픈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빌라도한테 막 그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것 자체가 힘들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에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가가지고선 향품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해요. 제자들이 또 가보았는데 정말 무덤은 비어있고 다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시간쯤에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을 걸어가고 계신데 자기의 눈들이 가려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 걸어오십니다. 너희가 지금 길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주님한테 정색하고 이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 아닌 책망하세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까 의심과 같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모세에서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내 평생 듣는 말씀. 요즘에는 유튜브가 좋아서 그때 혹시 빠지면 집에 가고 다시 열어서 볼 수 있는 말씀 있잖아.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같이 있으려고 안 하시고 동행하던 분이 계속 더 가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해가 저물었는데 어디 가세요? 우리랑 같이 무효하세요 라고 강권해서 모시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수락하셔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드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진짜 변화는 그들에게 나타나요. 야,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쭉 길에 오면서 우리에게 그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되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부활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네. 네, 어서 하세요. 예. 예. 이제 우리가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있나. 남들이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부활할 사람인 거. 예? 살다가 죽는 사람이고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사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표대가 있다면
오늘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예. 뭐 상 받는다고 그러면 뭐 유치하게 상 주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상은 누구든지 필요한 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다 달리는데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그 관은 언젠간 썩어요. 그걸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해서 달리는데 그걸 잘 달려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이 한 경기 결승전을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땀 흘리고 얼마나 자기를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저는 명절이면 이제 제 선친의 묘소를 가게 되는데 제 선친은 그 비석을 직접 쓰셔서 다 만들어 놓고 한 10년 정도를 놔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은 나는 장기를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혹시 여기다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몸이 조금 그 시신을 기증한 것을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몸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삐뚤어진 시신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됐는데 갈 때마다 그 묘비에 써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저기까지 써놓으셨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그날에 나의 완성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러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저는 표대와 믿음의 역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순례가 예수님을 목표하고 부활을 목표하고 부르심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표대를 향하여서 도상에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거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 순례길 걸어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붙들고 우리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며 부활하여서 의의 면류관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만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